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그러한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을 전적으로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을 따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3절에서 너희의 전통이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거죠.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때 장로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원래 성경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망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선출하죠. 그래서 모세의 일을 나눠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나눠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서 지방을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이 있었죠. 이 장로들이 회당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장로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신약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 직분이.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장로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교회에 새로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 신약 교회의 장로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신약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성도를 돌보는 자들인데 그 장로는 두 가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죠. 이렇게 신약 교회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는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장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와 돌보는 장로가 함께 회의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장로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에 돈 많이 낸 장로가 주인 되는 교회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회의를 통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노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제 정치하는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는 이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특별히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제 생겨났는데 이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상들인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레위기에 아주 분명히 기록된 율법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이 있죠. 도덕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국가법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제사법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신명기에도. 근데 그렇게 기록된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전한 율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로 전한 율법이 쭉 구전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말로 전한 율법과 그에 대한 해석을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조상들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걸 정리해서 문서화하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상들인 장로들이 만들어낸 규정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상들인 그 장로들이 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규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근데 장로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5절 6절에 고르반 제도 같은 것도 그렇죠. 고르반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내가 생겼어요.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내가 필요한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여러 가지 써야 되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도 이렇게 또 섬겨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럼 내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내서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미리 고르반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친 돈이다 하면 그 돈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냐? 바치지 않았죠. 자기들만 위해서 쓴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장로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의 장로, 너희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라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꾸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 잘못됐다, 제자들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로들의 전통이 예수님 이후 200년대부터 200년 지나서부터 집대성 되기 시작해서 한 800년대에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탈무드를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그 탈무드를 따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내용들이 더 많은데 그것들은 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상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성경과 다른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책망을 받은 그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무조건 좋은 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될 거예요. 물론 거기 옳은 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겉을 꾸미는 거죠. 진실되지 않은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으로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자신들의 조상 장로들을 존중하고 장로들을 경외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속이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사야 29장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낸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외식하는 거죠.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는 안 돼요. 오직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도 교회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예전부터 개척할 때부터 행해온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습관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너무 절대화돼 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